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실과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네요.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돌덩이처럼 여러분한테 딱 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당겨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운 영역에 환한 빛을 비춘다면 그 빛이 가장 먼저 무엇을 비춰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삶의 지긋지긋한 이 병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숨막히는 어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어떤 분은 깨어진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 아픔이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는요, 다 어둠 가운데 각자의 어둠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이사야 9장의 배경이 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요, 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렇게 동진을 해가지고 갈릴리 땅에 아수르가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흑암의 백성이 됐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 2절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그 어둠 속에 큰 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보고 즐거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훑고 지나간 도시였습니다.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가져오신 이 빛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을 줄 수가 있는지,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왜 우리가 당장 지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빛은요, 우리를 억누르던 멍에를 부수는 해방의 기쁨을 가져오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 앞에 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아 그 빛이 임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본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데요, 그 기쁨의 비유가 두 가지예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빛을 보고 생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 사람들에게,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 기쁨이 오는 이유가 뭐냐,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 표현을요, shattered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산산이 부셔버렸다라는 겁니다. 잠깐 살짝 꺾어가지고 다시 붙이면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특히 이 승리를 어떤 날과 같다고 얘기하시냐면요,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디안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이사야 선지자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할까요? 이거를 하려면요, 사사기 7장에 그 유명한 기드온의 전쟁터로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합군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보이는 사진을 찾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수에 맞서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었냐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이랑 3만 2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숫자가 많다 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면서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모자랐는데 줄여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자살행위나 같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깊은 밤에 그들이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기나 칼이 아니었어요. 너희 300명은 뭘 들고 가느냐?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무기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전쟁 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한밤중에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가 일제히 행동을 합니다. 와장창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고 여호와의 군대다, 항아리를 깨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횃불의 빛이 그 어두운 곳을 확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명들이 가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13만 5천 명을 다 도륙했더라, 승리했더라,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빛이 확 비춰지고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를 들은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공포 속에서 막 칼을 휘둘르다가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 9장에서 그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이건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요, 우리가 땀 흘려 칼을 휘둘러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뚫고 들어오실 때 우리를 억눌렀던 그런 어둠의 세력과 멍에가 스스로 확 무너지는 그 전적인 은혜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럼 300명의 용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300명이 14만 5천 명을 막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폼이 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좀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 해가지고 이긴 그런 좀 힘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횃불과 항아리, 나팔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은혜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내 힘으로 조금만 들어서 내가 했으면은요,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힘으로 언젠가는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팔이랑 횃불이랑 항아리만 들고 가. 외치기만 해. 그러면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들이 이러한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빛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소가. 여러분이 힘겹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멍에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은 나아지지 않지? 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을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다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멍해가 저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증명과 성과의 멍해죠. 이거는 저만 있는 경험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가 가장인데 이거 이렇게 끌고 가야지, 이만큼 해야지, 내가 그래도 시작했는데 이렇게 갚아야지, 참고 끌고 가야지, 내가 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다면요, 그거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넌 부족해, 넌 안 돼, 그거 봐, 이게 결과야, 더 달려야 돼, 더 채찍질해야 돼 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우리 내면의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멍해를 어떻게 해서든 잘 끌고 가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멍해는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기도 끝나고 그 멍해를 다시 지고 가는 게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신 그 빛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멍해를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멍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그 멍해를 먼저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멍해를 주님이 꺾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만큼 끌어왔습니다, 저 장하지요. 우리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해,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이거를 막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옆에서 내가 이만큼 했어요, 저 장하죠, 저 너무 잘했죠, 인정받고 싶고 그걸로 내가 어떤 내 삶의 구원을, 내 신앙의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주께 드릴 열매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자랑스러우시죠? 크리스찬의 자세는 이게 아니에요. 이 주위에 뭔가 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니까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네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주인 되시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들고 메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가 사실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받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자리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게, 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멍해를 꺾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같은 대군과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을 말씀은 얘기하는데요, 그 힘의 원천이 아주 강력한 장군이나 무슨 군대가 아니고요, 한 작은 생명에서 그것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가 낳대요? 우리의 멍해를 꺾고 우리를 압제하는 압제자의 지팡이를 꺾고 완전히 셔터드 해버리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한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서 말한 엄청난 승리와 해방의 원인이 그 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의 탄생으로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어깨에는 뭐가 있대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 메어져 있대요. 그 아기의 어깨에 통치권이 메어져 있고요, 그 아기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에 이 내용을 좀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요 용사 대신 하나님의,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기적적인 지혜를 가진 상담가다. 그 기묘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 대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신을 얘기하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뜻하고요. 평강의 왕은요 깨어진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왕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이 모든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이런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느낄 수 있는 평안,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없어지는 평안.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폭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평안,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평안,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화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엉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해결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사춘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무슨 말을 해도 튕겨져 나올 때,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부부 사이에 깊은 침묵의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요 이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내 지혜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묘자여 모사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저희 아내 폐 근처에 뭔가가 발견이 됐죠. 2.9cm.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목회는 계속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셋인데 어떻게 하지? 온갖 고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부부를 사로잡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고민이 있는 그 자리에, 그 걱정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민이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했어요. 고개만 돌려도 또 생각이 나면 주님, 제 생각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냥 주님을 계속 그 생각에, 그 문제 가운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 가운데 계속 모셔드리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현장의 문제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오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전능자가 되어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목사님, 좋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도 내 기쁨 자꾸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면은 금세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기쁨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빛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넘어갔네. 병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무궁한다는 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리심 가운데 평강해 주시는 거는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가 바뀌고 경제 상황은 오르내리지만 메시아의 통치는 계속되고 정의와 공의로 굳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색깔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은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인데요, 그 열심은요, 질투하리만큼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기쁨을 지켜내는 거는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의 구원과 그 기쁨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환경에 따라 너무나 휩싸이잖아요. 그거는요, 우리와 구원과 기쁨을 이루시는 거는요,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놓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여러분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여호와의 열심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 문제, 어두움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 앞에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그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좀 은퇴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를 타면은요, 배가 파도에 따라서 막 흔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배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이걸 갈 수 있을까요? 급커버 한 방이면은 그냥 나자빠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요, 우리가 안간힘을 써도요,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장이 없으면은요, 이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막 서서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 내가 잘 피해갈 수 있다. 불안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는요, 승객의 균형 감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선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는요, 우리의 균형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선장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완성해 가시는 분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 것이고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앞날을 붙들 것이고요,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장이시지, 내 삶에 비춰주셨지,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영역에 환한 빛을 비친다면 그 빛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상황만 바뀌면은요,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은요, 저 사람만 바뀌면은요,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났고요, 이 병만 나으면 좋겠어요. 돈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셔요. 하지만 말씀이 주시는 큰 빛이 임할 때 주시는 능력은요, 상황의 변화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통치자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어둠과 같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곳에 평강의 왕이 오셔서 임하시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통치자 되신 주님의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짓누르던 죄와 증명의 성공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꺾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기묘자와 전능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상잠자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뜨거운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됩니다. 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장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빛이 내 가운데 임했다. 이 가운데 임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나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들이운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심령의 깊은 곳에 가득히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